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첫째 날, 즉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목숨 지켜 지키게 강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가슴 한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불안 초조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없고 천사를 보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인류에게 안식의 문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이 그리스 말 이 자체는 하나의 분사구로서 정확하게는 많은 안식일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이날이 바로 참 안식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가슴에 무덤과 같은 죽음과 불안 초조가 있는 한 안식이 없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갔도다. 이 말씀에서 믿는 우리라는 것은 부활을 믿는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더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안식에 들어온다는 말은 부활에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구약성경 사람들은 이 안식을 위하여 그들이 모든 정성과 성기를 다하여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은 진실로 불안을 버리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식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믿음이 열린 날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안식일의 정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안식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쉰다는 것은 인류에게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이 쉬기 때문에 인간도 쉬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주일에 일요일에 일한다고 반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성서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안식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불안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결 외에는 없다고 말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부활이 주는 안식의 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말하고, 둘째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시니 우리가 쉰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닮는 것이 성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든 백성에게 평등하게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리고 복도 나누어 주었지만
그들에게는 불행과 불안이 찾아왔고 그들은 가나안 복지의 땅에 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땅을 잃고 몸을 파하라 종이 되고 하나님의 보증된 안식일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일을 주시고 7년째에는 안식년을 주시고 49년째는 50년까지 희년이라는 Year of Jubilee를 선포하시어 모든 재산과 팔아버린 땅과 또한 노예로 팔린 이들을 다시 집으로 거저 돌려보낸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왜 안식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적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고 뜯어먹고 인간을 먹는 식인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은 목숨을 착취당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조와 불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선악과 얘기는 아시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선악과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이라고만 말했지 그것을 선악과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와 뱀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아담 이브가 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탄은 선악을 아는 날이라고 말하고 두 존재가 다른 말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과연 그 과일을 먹고 두려움이 그를 억누르고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과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우리의 삶의 중앙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악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 그 자체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시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건이라는 거짓말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 자체는 한글 사전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열매 하나 따먹는 것이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먹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건하지 말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산 중앙의 과일이 먹음직하니 그 과일이 탐이 나듯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가슴 한가운데 모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부패요, 죄악이요, 인간의 슬픔이요, 절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슴 한가운데 믿음의 나무는 사라지고 불안의 나무가 점점 커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매일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안식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의 뜻에서 그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이라는 말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복이라 할 때 바락이라는 뜻은 무릎 꿇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들어 올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위대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실수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없애버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불신의 나무를 세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0절과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에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또한 13절 내가 침상에서 내 속에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내쫓으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그 꿈은 세상 중앙에 선 한 나무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불안과 또한 초조를 극복하려고 가슴 한가운데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편견을 자라게 하는 나무를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나타나는 나무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꿈은 왕이 세상 중앙에 있고 그의 마음에 여호와가 없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한가운데 불안의 나무가 있는지 믿음의 나무가 있는지를 스스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마치 사람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듣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가슴에 심어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안과 초조가 자라는 그러한 나무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새들도 날아들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고독해지고 초조해집니다. 말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나무를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부활의 문이 열리고 또한 영원한 복이 그러한 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믿음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